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열왕기 상을 오늘 마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6장 29절 16장의 마지막 부분서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또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장을 읽어 오셨으리라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이제 읽고 요 다음 시간부터 열왕기 하인데 사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그냥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편의상 둘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열왕기라는 왕들의 이야기가 수록된 왕국 시대의 이야기, 특별히 분열 왕국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지속됐던 나라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갔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나라들이 망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전체가 수록된 것이라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을 빼놓고 구약의 이 역사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역사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열왕기 상하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역사서 열왕기들 왕들의 이야기, 왕국의 이야기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서신들을 다른 성경들을 이해할 때에도 이 역사의 이야기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잠언을 읽는다 또는 예언서 가운데 무슨 예레미야서를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냥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절 그 시대는 이 역사서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매번 언급은 하지 않아도 이게 어느 때다 그것을 알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것도 뭐 시편 150편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시로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의 역사에 들어갔을 때 포로기 때에 만들어진 시로 추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편은 시편으로도만 읽지만은 이것들이 다 역사적인 근거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열왕기 상하 물론 이제 벌써 이미 시작이 된 거지만 출애굽 또는 더 간다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로부터 지금 이 역사 왕국이 망해가는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 기본 바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왕들 중심으로 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16장을 우리가 18장 끝부분을 읽었지만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지만 열왕기하 1장으로부터
2장 이렇게 이르는 이 여기에 중심 인물은 왕들이 아니고 많은 왕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왕들이 아니고 여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말하지만은 엘리야가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은 엘리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대에 그러면 그 왕은 누구냐? 그럴 때 여러 왕들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합 이야기, 아합 시대에 된 일이지만은 아합에게다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 아합 왕이 뭐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 초점보다는 이 사람 얘기는 사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상대역으로 이렇게 그 아합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하지만은 사실 상당 부분은 지금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또 엘리야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 부분에 그 아합 왕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역사서나 뭐 시편이나 무슨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에는 인물들보다는 그 교훈들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교훈들.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것도 무슨 뭐 사람 누가 뭘 어떻게 했다 물론 거기 모세 나오고 뭐 아론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그 교훈 자체가 중요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 같은 이야기 또는 율법서 중에도 무슨 창세기라든지 또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역사서가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사람 이야기니까 사람 이야기 속에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주요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우리가 기억도 할 수 있고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잠언을 이해하는데 인물을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뭐 잠언에는 무슨 아굴의 잠언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아굴이라는 사람은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해를 하는데 무슨 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면 되는데 역사서에서는 사람을 빼놓으면 엘리야를 빼놓으면 뭐 까마귀가 와서 먹였다.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불이 떨어졌다. 그게 그 의미가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역사서를 다루면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다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고 유리한 건지 모른단 말이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을 알아야 되어지는 건데 그런 등장인물들이 이 역사서 속에서 좋은 인물이든 나쁜 인물이든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지식의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고 지금 창세기로부터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거의 다 성경을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글을 썼거나 아니면 그 성경이 그 사람들 시대에 되어졌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어,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무슨 위대한 일을 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하나는 사람 이해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하나 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안다,
또는 어떤 인물을 안다 그럴 때 이걸 하나 아는 것은 하나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물을 여기 한 사람을 알아요. 여기 또 한 사건을 알아요. 또 여기 한 사건을 알아요.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식의 폭과 깊이를 얼마나 더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무엇일까? 사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다윗에 있었던 측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를 알므로써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해박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그냥 읽어 나간 대로 차곡차곡 쌓이면 되지만 일단 알고 나면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내용이 차곡차곡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아주 바로 이제 이런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 아닙니까? 자꾸 입력을 하는 거야. 처음에 입력을 하나 둘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그 컴퓨터들이 무슨 알파고니 또 뭐예요? 알파고보다 더한 거 뭐 요즘에 나와 그런 것들이 계속 그 기보나 지식을 계속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놈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지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간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간 게 여기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놀라운 힘들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바둑의 기법도 특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지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의 머리가 그런 거지. 우리 두뇌가 지식이 하나 영어 알파벳 A 하나 알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A를 알고 문장을 알고 단어를 알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물음을 해도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저렇게 물을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며 물을 수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을 수도 있는 문장이 막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알아갈 때에 그럴 때 인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하나를 알면 성경의 지식이 자꾸 쌓인 사람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과 관계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우리 생각 속에 떠올라야 그래야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 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자양분도 주고 나에게 필요한 교훈도 주고 이렇게 된다.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씩 알고 있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도 그냥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전쟁터에 가게 됐는지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으며 사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다윗 자신에게는 그 사건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해지잖아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 그냥 용감했어.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거야. 이런 정도로만 알고 교훈을 얻는 게 아니죠. 그 사건이 다윗의 앞으로 왕이 되거나 다윗이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윗의 인생에 어떤 진로를 열어주었는지 이런 게 다 이제 연관이 돼 있잖아요. 따로 있는 독자적으로 그냥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건과 다른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읽는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처음 펼쳐든 사람은 그냥 오늘 이야기만 이해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읽었어. 요한계시록까지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될 때에 엘리야와 우리가 관계되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거를 다 끄집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읽은 몇 장의 성경 가운데도 엘리야의 많은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엘리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느냐, 이게 얼마나 많이 입력되어 있느냐, 그걸 얼마나 또 끄집어낼 수 있느냐. 검색하면은 좋은 컴퓨터나 검색 엔진에서는 많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무슨 뉴스가 있나 그러고서 오늘의 국내 뉴스 그리고 치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에서는 많은 것들을 쏟아주지만 몇 개 없어.
몇 개 없는 데에는 몇 개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엘리야인데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가 연상이 되세요? 무엇가 떠오르시냐? 엘리야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고 나중 떠오르는 게 있고 안 떠오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그게 거의 또 공통분모가 될 수도 있어. 자,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읽고 오셨다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엘리야와 관계되어지는 많은 스토리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지 아니한 열왕기 하 1장 2장에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연상이 되죠? 고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 제일 먼저 안 떠올라서 지금 그냥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엘리야 그러면 불 엘리야는 불이야. 그렇지. 뭐 숯불일 수도 있고 바베큐 그릴에 있는 불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엘리야는 불이야. 그게 무슨 불이죠? 갈멜산. 이제 불 그러니까 갈멜산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떠올라 봐요. 그러면 그것과 관계된 그럼 갈멜산 불 엘리야 그러면 또 그거와 관계돼서 뭐가 떠오를까요? 피. 알파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세라 예언자들 바알 선지자들 이런 사람 떠오를 수도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자기 몸을 자해하는 모습 떠오를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 한 사건에 관한 것만인데 이 엘리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를 신약에서 만일에 찾는다면 무엇이 생각나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신약에 왜 엘리야가 나올까요? 생각 안 나요? 얼른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 그때 이때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엘리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엘리야가 나와. 대표적인 것 있잖아. 세례 요한 이야기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 변화산 얘기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이럴 때에도 언급되지만 그럴 때도 나오죠.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때 이 구약의 이때를 이 사람을 모르면 신약에 읽으면서 나오는 엘리야가 구약에 있었대. 이렇게는 이해를 하지만 이걸 모르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과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의 세 사람이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한 모습 속에서 이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 세 사람이 목도하게 되죠. 그 광경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세 사람이 예수님 혼자였는데 세 사람이 됐다. 이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데 또 대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대단한 사람. 그 또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이돌 스타가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은데 여기 있는 한 아이돌 스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아이돌 스타도 있고 영화 배우 아이돌 스타도 있고 또 아주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 다 스타들인데 이 스타들이 같이 막 내니 그러고 있는다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한 사람만 봐도 그러는데 이런 거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떠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있는 이 열왕기 상의 요 얘기 속에서만 떠오른다 그러면 엘리야가 떠오를 때에 누가 우리는 생각이 나겠습니까? 지금 있는 열왕기 상 요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요 상황 요 본문에서
주저할 것 없이 우리는 아합이 떠올라야 돼요.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왜 아합을 이야기하느냐? 엘리야 없이 아합이 없고요, 아합 없이 엘리야가 없어요. 지금 아합은 왕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야 돼. 근데 이 사람만 이야기는 많이 쓰이지 아니하고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 그러면 아합 생각나는 거야. 아합 왕 때야. 맞아. 그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예언자였던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 이게 서로 원수지간처럼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합 없이 엘리야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합 그러면 아합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또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누가 생각이 나요? 이세벨이 누군데?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이 생각나. 그러면 아합의 부인이 생각나면 엘리야의 부인도 생각나야 되잖아. 엘리야의 부인은 알아요? 엘리야의 부인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해줘. 엘리야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관심을 안 해줘. 아니 그러면 이 못된 왕인 아합 이름도 뻔질나게 나오고 그 부인 남편보다도 더 악질인 이 부인의 이름은 뻔질나게 나오면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가 엘리야가 있으면 성경에 이름 한 자쯤은 그 부인이 있다면 이름 한 자쯤은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면 엘리야 그러면은 부인은 누군지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또 아합만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나? 엘리야는? 엘리사 생각나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생각나잖아. 또 누구 생각나야 돼요? 또 누구 생각나야 돼? 게하시? 게하시가 엘리야하고 생각이 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게하시는 여기 계열이야. 엘리사 계열이야.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자, 누구? 여인. 엘리사는 장가를 안 갔으니까 여인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 여인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돼.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뭘 먹고 죽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그러니까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냥 먹고 죽으려는 이런 여인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 가난한 과부? 그것보다도 더 그냥 가난한 과부라 그러면 안 되잖아. 사르밧 과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 이런 여자들이 생각이 나.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읽다가 보면은 아합과도 관계가 있고 엘리야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이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몇 장 안 읽어봤으니까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도 오늘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오바댜. 이 오바다는 아합의 시종이었어요. 아합의 측근이었어요. 아합의 강요였든지 비서관이었든지 하여튼 아합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와도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람 이름만 꿰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자꾸 구슬도 꿰야 보배가 된다. 구슬이 서말이나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엎어지면 다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냥 다 그걸로 풍비박산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거를 꿰고서 뭘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게 값어치가 커지잖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엘리야를 지금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여기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신약도 알고 다 성경을 안다면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거론되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언급되어지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오늘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지만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야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다 꿰뚫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풍성한 그런 신앙의 교훈과 또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연결 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 안 해도 머릿속에 그 다음 것까지, 그 후에 이렇게 되고, 신약에 가면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을 말하면서 우리는 벌써 그래,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에서도 말이야 이 얘기를 했어. 교회 안에 못된 종자들, 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누구의 계열로 보느냐? 이세벨의 계열로 보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악의 심볼로 보느냐 이거야.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이세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옛날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시대의 이세벨이나 초대교회에 지금 그러고 있는 이 녀석들이나 너희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같이 찍어 붙인단 말이에요. 같이 연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연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어 나가면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이제 아합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 옴니 얘기도 생각이 나야죠. 옴니 왕. 그 아합이 왕이 된 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서 그렇지, 아합이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합의 아버지가 옴니라는 사람인데, 옴니가 원래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야, 이 사람은. 군 장성이었겠지, 장군이었겠지. 그런데 이 오므리, 우리말로는 오므리라고 돼 있죠. 오므리. 이 사람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잡았잖아요. 왕을 죽이고 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왕이 됐고는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왕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므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쁜 왕으로 그렇게 낙인 찍기에는 아까운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왕을 죽이는, 좀 어떻게 보면 죄는 범했지만 일단 그 후에 나라를 평정하고 국가를 견고하게 세워간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북왕국이 그래도 뭔가 왕성했던 시절 중에 하나가 이게 옴니 왕 때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제 그 바람에 왕이 됐는데, 성경은 이 옴니 왕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지 아버지는 전리가라였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버지가 악한 거면 이놈은 더 아주 최악의 왕이다, 이게. 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더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물론 제 아버지한테 그런 거 보고 배워가지고 한 수 더 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아합을 더 악하게 만든 아주 1등 공신이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예? 이세벨이야. 이세벨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엄마가 악하게 만드니 너? 예? 제가 이제 농담 반 그런 거지만, 여자만 그래요. 여자도 선량한 여자지만 나쁜 남자 만나면 여자도 악해지지. 여자도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야지.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잘 만나셨죠? 잘 만나셨지? 나 본래 악한데 그래도 나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요만큼 된 거야. 그렇게 생각되세요? 나 본래 선하고 착했는데 나 정말 시집 잘못 가가지고 진짜 내가 이렇게 성질이 거칠어지고 정말 아주 내가 생각해도 더러워지고 내가 진짜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니면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어 우리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더 시너지가 돼가지고
더 선해지거나 더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믿음이 없는데 내 남편 만나가지고 믿음도 생기고 예수도 믿게 되고 신앙이 생기고, 내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난 믿음 없는데 사실 내 남편 만나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이만큼 됐지, 내 아내 만나서 이렇게 됐지. 그래요? 아니면 내가 그때 먼저 교회에서 사귀었던 아가씨하고 결혼했더라면 내가 믿음 생활 지금 잘할 텐데, 근데 내가 지금 그냥 막 나 하나 믿음 견디기도 이렇게 힘들게 됐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배우자에게 아합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 왕도 물려받지만 악함도 물려받아요. 보고 배웠지. 거기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보다 사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네 아버지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이세벨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세벨이 아합을 망가뜨려. 아합 자신도 물론 문제가 있죠. 첫째는 본인 자신이겠지만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생각하면 이세벨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 할 때는 이쪽에 아합의 잘못된 쪽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 있고, 엘리야는 또 엘리야 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는 정면으로 충돌을 해.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출연을 해. 이 사람이 부모가 누구인지 성경은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등장을 하는 거야. 아합이 못된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게 뭐야? 가뭄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가뭄이 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질병도 주실 수 있고, 병을 적군을 보내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자연 재난 가운데 이제 가뭄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즘에 더운 것도 오늘 우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무슨 환경공학적으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존층이 파괴가 됐느니, 뭐 지구가 어떻게 됐느니, 뭐 북극이 뭘 어떻게 해서 빙하가 다 녹았느니, 뭘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점점 지구가 이제 뜨거워진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상식이 없거나, 또 오늘 과학적인 상식이 있어도 그래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만일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혹시 이게 하나님의 재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이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재난이 뭐 오늘 인류를 하나님께서 미워가지고 말이지, 오늘 그냥 지구를 펄펄펄 끓게 해가지고 다 더워서 죽게, 열사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뭐 오늘도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게 넓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과욕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덥다고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여기는 시원하지만 이 열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공중으로 다 가. 그래서 도시의 열이 지금 굉장히, 똑같은 기후 조건에서도 저 숲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훨씬 시원하다. 아니 어제는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이러고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열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몰라? 이게 뭐예요? 양산만 써도 열이 떨어진대. 그래서 이제 무슨 운동까지 하느냐? 누구도 양산을 쓰자? 남자도 양산을 쓰자는 거야. 그래서 나도 쓰고 다닐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우산 밑에만 들어가 있어도요, 똑같은 기온 조건인데 여기 확 떨어진대. 열이 확 떨어진대. 그거 뭐 열 감지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하게 되면 여기는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는 거야. 지금 똑같은 기온인데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 서 있으면은 거기는 막 펄펄펄 끓는데, 그냥 일반 포장 안 한 그냥 흙땅에 올라가서 서 있거나 숲을 잔디 위에 가 서 있으면은 열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지구 전체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똑같은 온도 조건에서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냥 부채질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주변에는 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에어컨 틀고 있는 나는 지금 시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열기까지 가져가 가지고 에어컨 밖에 있는 실외기 옆에는 지금 펄펄펄 끓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쏟아져 나오니까 도시는 지금 열섬 현상이다. 도시는 지금 집 안에는 시원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 욕심 아니에요. 우리 욕심인 거야. 조금 더 시원해지려고. 그냥 30도면은 그냥 그늘 이렇게 가리고서 한 2, 3도 떨어뜨리고 살면은 나도 좀 살고 여기도 살 텐데 우리 2, 3도만 떨어지면 안 되거든. 한 10도 이상 떨어지든지 한 7, 8도 떨어져야 되니까 23도, 24도, 25도 만들어 놓고 밖에는 지금 35도씩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여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한 심판,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샤머니즘이고 그게 무슨 옛날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만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욕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양산만 써도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해봐. 지금 여기 그늘막들 만들어 놨잖아. 그늘막, 우산 같은 거. 거기 서 있는 사람하고 그 밖에 서 있는 사람하고 열 카메라 가지고 화상인가 뭐 그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 사람은 펄펄 끓고 있고 여기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거야. 그렇다면 뭘 얘기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고 하는 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심판. 근데 여기는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이 가뭄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질병도 할 수 있고 왜 그랬는데 왜 가뭄일까?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농사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아주 원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거기 가서 배우는 거야. 거기 그 사람들 벽시도 없고 말이에요, 씨앗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땅 파고 물 주고 말이에요, 뭐 무슨 뭐 잡초 뽑아내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어놓거나 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신에게 고사 지내잖아. 여기 토지에서 많은 것 풍성한 추수를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농사 지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고 그게 정서고 그게 그런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는 알아도 말이에요. 농사 지을 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인데 양떼같이 우리를 보살피시지만 이 토지소사는 바알신이 주는 거래. 바알이 풍요를 주는 거래. 풍요의 신은 바알이래. 저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용왕신을, 바다에 배 띄고 나갈 때는 용왕에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바다에서 살고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할 때는 거기가 가지고 있던 걸 그냥 받아올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축의 신만이 아니라 농사의 신도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비 내리고 하는 게 바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비 내리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 이건 몰라? 내가 천지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뭄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뭄을 주는 거야. 너희 한번 비 내려봐라. 그래 너희 바알에게 불러봐.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가 안 오면은 안 오는 거야.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나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합을 엘리야가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가뭄 든다. 이제 가뭄 들어. 너 이세벨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우상 섬기고 바알이 축복해가지고 땅에서 농사 잘 되고 말이야 대풍 오는 줄 알지만 어디 풍년 되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너희 아무것도 못해. 이제 비 안 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왜 성경을 안 읽고 오냐고. 그러면 왕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대통령 만나가지고 당신이 대통령이야? 당신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거기다 대고서는 막 아주 못된 소리 하고 그러고서는 막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는구나. 엘리야는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야. 요즘 같으면 CCTV 없는 데로 도망가야 되잖아. 왜냐하면 거기 다 찍히면 다 잡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가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자기 할 소리 다 해. 자기 할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해. 이게 예언자 아니에요? 예언자야. 예언자는 지 말하는 게 아니고 미리 될 이야기를 무슨 젊게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가서 아합 만나가지고 그 얘기해라. 가뭄 든다고 얘기해. 그리고 아합에게 너 한번 해봐. 그리고 말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엘리야가 잠적을 해요. 엘리야가 숨는다고. 엘리야가 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은 곳이 어디로 가서 숨어요? 그리시네가로 가는 거야. 오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시네가로 가. 그리고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없어. 나중에 그리시네가니까 물가니까 그래도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시네가도 마르는 거야. 그리시네가도 말라. 그러니까 가뭄이 그냥 들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요.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그때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는 누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까마귀가 먹여 살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까마귀가 물가에 이런 데 올 거 아니에요? 시내가에 올 거 아니야. 옹달샘에 다 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랬는데 왜 엘리야가 그럼 거기 있다가 까마귀 있고 그냥 먹고 있지, 왜 엘리야가 왜 사르밧 과부로 찾아갔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예? 시내도 말랐다는 거야. 가뭄이 점점 깊으니까 웅덩이가 마르잖아요. 마르니까 먹을 게 없지. 까마귀도 더 이상 무슨 뭐 시내가에 왜 찾아오겠어? 까마귀가 뭘 물어다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서 이제 더 깊은 데로 어떻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사르밧 과부 만난 거야. 오지에 가서 만났지. 시돈 땅. 여기는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 시돈은 이방 땅이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우상의 땅이라고, 이방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도망간 거지. 점점 더 멀리 도망간 거야,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간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과부가. 그러니까 조금씩 아껴 먹다가 남아있던 밀가루하고, 이젠 더 이상 아껴 먹을 것도 없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거 먹고 며칠이나 살까? 그 사이 비가 올까? 우리가 힘을 얻어서 뭐라도 어떻게 캐 먹을 수 있을까? 이러고 비장한 마음으로 숨겨두었던 것을 그거 이제 홀딱 먹고 며칠이라도 더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일면식이 있다고, 언제 도와줬다고. 도와줬어도 그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너희들이 먹으려고 했던 그 떡을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가져오라. 너 지금 너 모자가 지금 그거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좀 해가지고 나를 대접하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면 만일 여러분도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제가 신방 간다고 가가지고는 여기 쌀도 있고 여기 못도 있죠. 한 끼 밥은 할 수 있지. 내가 신방 왔으니까. 근데 목사한테, 목사 주의 종인데 대접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따귀를 붙이지 않으면 다행일 거야. 발길질 하지 않으면, 침 뱉지 않으면 다행이지.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주의 종이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면 네가 나가서 네 거를 가져다 주고 며칠이라도 더 살아봐라 이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 지금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먹고 며칠이나 더 살지 모르는 걸 그거를 너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르밧 여자 그렇게 했다는 거야. 뭐가 기적입니까? 그리시네가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걸 우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 기적이에요. 그러나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는 게 사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언제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까? 그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먹을 게 없고 이제 견디다 아껴두었던 거 먹으려고 하는 그거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먹을 거 가지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이야.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그거를 떡을 구워가지고 엘리야한테 준다는 게 이게 정신이 나간 미친 여자이거나 아니면 기적이 아닙니까? 이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야. 더 큰 기적이야. 자, 이게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아주 극명한 대조들이 이 스토리 속에서 많이 있어요. 아합은 명색이 왕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도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잘 다스려라. 저것들이 사사시대에 저렇게 말 안 듣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저런지 모르는데 내가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이것들을 필요할 때는 징치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것들을 통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잘 섬기는 역할을 해라. 내 대리자가 된다. 권한도 주고 책무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왕도 안 섬기고 왕이 이끌어가야 할 백성들도 안 섬기는 이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다? 미물 짐승인 까마귀가 하나님의 종을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 아니냐고. 그리고 여기는 이 창고가 있고 국고가 있고 여기는 제도가 다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점점 피폐해가. 근데 여기는 탈탈탈탈 다 털어먹었어. 쌀도 다, 밀가루도 다 털어먹고 기름 항아리에도 아무것도 한 방울 기름도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 항아리에 마르지 않았다는 거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나와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직장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 먹는 사람 먹을 거 이 사람도 물어다 주고 저 사람도 물어다 주고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자식도 안 굶기고 그러고 살 수 있어.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곳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기는 풍성하게 살 수 있어, 여기는 잘 갈 수 있어. 근데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안 해. 그런데 여기는 이 여자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언제 엘리야를 주의 종으로 경험을 해봤어?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대조들이 이런 이야기, 그냥 엘리야의 기적은 그냥 기적, 자연을 거스리는 기적, 없는데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는 기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깊은 뜻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왕이 왕 같지 않으니까 이 왕 대신에 왕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들로 예언자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엘리야가 그게 거의 이제 원조격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는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내가 신이다, 자기들이 곧 신이다라는 말은 하지, 내가 짐이 신이다 이런 말은 해요. 그래서 애굽도 로마도 황제가 다 저희들이 신이 되어지는 거지, 저희들이 가이사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종 노릇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말 안 듣는 왕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거하면 뭐해? 제거하고 새로 된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여로보암은 한 수 더 뜨는 거야. 솔로몬보다 더 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 왕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언자. 그리고 이 예언자의 그룹들이 생기고, 예언자의 운동, 예언자의 정신, 예언자의 사상, 이런 것들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거는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가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왕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엘리야를 위시해서 이제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핵심 사상은,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은 이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너희들 이거 몰랐지? 이제 알아야 돼. 그러고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벌써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벌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 사상은 다 주셨어. 그게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떠돌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자기의 모든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받았던 교훈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야 너희들 광야에서 늦게 태어난 것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 경험도 없지, 역사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러고서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딱 모아가지고선 신명기를 주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며칠을 두고 집회를 했을 수도 있고 몇 달을 두고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걸 집대성한 게 신명기라 이거야. 이 신명기는 벌써 주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 왕국시대 때, 분열 왕국시대 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산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실 누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모세 율법에 있는 신명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나 이제 그런 건데, 특별히 열왕기 하를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자들은 다 신명기적인 영향을, 신명기의 계열이야. 신명기 사상. 신명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예언서의 핵심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야. 물론 예언서와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글들도 있어요.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글들도 있고 예언서하고 조금 방향을 다르게 잡고 있는 것도 있어. 전도서, 잠언서 이런 것들. 또 여기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욥기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게 돼요. 그렇지만은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호세아, 아모스 다 예언자가 붙은 예언서는 전부 다 한결같이 여기에요. 물론 요나서 같은 거, 요나서 조금 경향이 달라.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사상의 큰 물줄기는 신명기 사상이에요. 신명기 사상이 쫙 흘러가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엘리야와 같은,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잖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언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고는 그러나 그냥 있다가는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질 쳐요. 잠적한다고. 가뭄 들 거다 두고 봐라. 그리고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서 숨는 것이 그리시네가로 갔고, 그리고 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어지니까 오지로 찾아 가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르밧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이 때를 주시니까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아합 왕의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아합 왕의 측근들은 다 아합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예언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이 오바댜가 그 사람들을 슬금슬금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대주고 돈 보내주고 은신처 마련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거 알면은 이걸 그냥 두겠어요? 근데 아합의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걸 알았겠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사람과 접선을 해요. 그러고서는 오바댜 보고 이야기해. 너 아합 왕에게 내가 만나자고 한다. 내가 만나러 갈 거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신분 탄로나는데 어떡하느냐고 그러고 막 주저하는데도 엘리야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을 만나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지금 궁금하잖아. 아합도 그 엘리야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거야. 딴 거는 다 자기 수중에 들어왔는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게 야인으로 말이야. 소문은 들었는데 그놈이 자꾸 무슨 여호와 신앙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합이 기회를 주잖아요. 약속하고 만나요. 그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너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는 평안해. 그리고 다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아무 문제 없어. 네 놈이 자꾸 야당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느냐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이거는 성경을 요절로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문맥으로 외워야 돼. 문맥으로 알아야 돼. 엘리야가 그때 말해요. 너 아합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너 말 잘했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야? 너라 이거야. 너 아합 왕 당신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쉬워요?
이 얘기가 쉽냐고. 이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주눅 들어서 어떻게 말해. 하고 싶은 말도 쑥 들어가는데 와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 말 잘했다. 그게 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에게 그게 당신이요 그러잖아. 그게 당신이요.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첫 번에 엘리야가 출연했을 때,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는 아합을 만나서 그때도 얘기하잖아요. 비 안 온다, 가뭄 든다, 하나님이 이제 치시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그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고 주랭랑을 치잖아.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목숨을 살리. 근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도망가지를 않아요. 도망가지를 않는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알면,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멜산 사건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그냥 갈멜산에 그냥 우연히 아합이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뭐 여호와의 불이 오는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너희 바알 신이 진짜 신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니야. 그 스토리가 갈멜산의 그 극적인 대결의 이야기는, 그 시나리오는요, 그 배경이 있는 거야.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더 극대화되는 거야. 이야, 그랬구나. 엘리야가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괴롭혔는지 내가 괴롭혔는지, 너는 네 주장하고 있고 나는 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걸 결정져야 될 거 아니야? 그 한번 해보자. 증명을 해보자. 어떻게? 너희는 네가 거느린 선지자들 많다며. 너 바알 선지자 450이나 있고 아세라 선지자만 해도 400명 있잖아. 다 데리고 와. 1000명이 와도 좋고 2000명이 와도 좋아.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는 씨가 말라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올 거야. 대결하자.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각기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보고 딴소리 하기 없기. 이 얘기입니다. 도전을 하는 거야.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된 게 갈멜산이 대결이에요. 우리는 이거 성령 받는 이야기, 불 떨어지는 이야기, 뭐 기름 항아리 마르지 않아 가지고 축복받은 이야기,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지만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물질의 축복받는 이야기, 그냥 불 떨어져 가지고 성령의 불 떨어지는 이야기로만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 오전 내내 오후 저녁까지 막 바알 선지자들 나중에 하다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냥 극도의 이상 현상까지 보이잖아요. 그래도 안 오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좀 해볼까? 이러고 엘리야가 나한테 시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무슨 짓을 합니까? 도랑을 파. 12돌을 갖다가 놓으라고 그러고 도랑을 파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야. 아니, 불 떨어지게 하려면, 장작에 불 붙으려면 마른 잎 갖다 놓고 물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거꾸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물을 갖다가 들고 도랑에다가 물이 흐르도록 도랑 물 붓고 12돌을 갖다. 12돌은 왜 12돌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지파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겠다는 거야. 그냥 개인이 성령 받고 내가 병 들었는데 불 받아가지고 병 고치겠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불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불이 임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누가 진짜 신이신지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소서. 여기 불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백성들이 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 저것들 다 가짜인 거 증명됐잖아.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끌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기손들이 보이거든요. 기손 강가가 보여. 멀리 보이더라고.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저기가 기손들이라는 게 기손강이 흐르고, 그리를 끌고 내려가 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읽을 때 갈멜산 요것만 떼놓고도 할 수 있어요. 요것만 떼놓고. 근데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의 지금 전개되는 과정이 있잖아. 이 앞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앞에 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는 대결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안을 아합 왕이 받았어. 자신 있으니까 받았지. 이번 기회에 그래, 네가 뭘 하겠어. 근데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여기 놀라운 일인 거야.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이게 딱 끝나고 상황이 끝나면서 이야기하잖아. 이제 비 온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이제
가뭄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비 와.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빨리 음식을 먹고,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제사 지내고 당신 기운 빠졌잖아.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비도 보통 비가 올 게 아니니까 빨리 왕궁으로 가라고. 얼른 음식을 먹고 수레를 타고 빨리 왕궁으로 가라고.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뭐 듣겠어? 정신이 나갔지? 근데 구름이 생기고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 비 올 때도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종 시키잖아. 비 오는데 큰 비가 왔다 그래요. 성경 보면 큰 비가. 그리고는 아합 왕은 수레를 타고 막 급히 왕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하게 하시니까 엘리야는 맨몸으로 달리는데도 수레보다 아합보다 먼저 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이런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뭘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모든 게 다 기적이야.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17장, 18장에 17장에 등장하고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승을 거뒀어요. 근데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뒤집어져요. 어떻게 돼?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거꾸로 도망가는 거야.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그러고는 완전히 엘리야가 완전히 넉다운 됐어. 그래서 죽겠다는 거야. 자살을 시도해요. 하나님, 나 이제 여호와의 종도 싫고요, 예언자도 싫고요, 나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나 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흘길 떨어진 곳에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딱 떠올라요. 그게 19장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왜 엘리야가 이렇게 이겼는데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할 텐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 막 무서움이 찾아온 거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오는 공허함 때문에도 있지만, 이렇게 엘리야를 두렵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야?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고. 아합은 정신이 반쯤 나갔어. 자기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 야 이거 여호와 이러고 있는데, 이세벨이 자기 남편 보니까 한심한 거거든. 이게 왕이라고 이러고 있나? 그러고선 자기가 몰래 자기 첩자를, 자기 특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너 죽는다. 너 내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다음 차례는 네 차례야.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소리 듣고 엘리야가 겁이 생긴 거예요. 엘리야도 많이 지쳤겠죠. 이제 다 됐나 보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계에서 딱 터진 거지. 한계 상황에 딱 터진 거지.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9장은 심리적으로 우울증, 요즘같이 이런 그런 인간의 한계, 번아웃되는 탈진, 이런 데 있어서 이 열왕기상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예요.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 융, 프로이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심리학자 있잖아요. 칼 융,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의 탈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일까?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러면 끝날까? 끝나지 않아. 또 뒤집어져. 어떻게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물 먹이고 빵 먹이고 막 토닥토닥 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정신 좀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먹고 정신, 너 이러다 진짜 죽어,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챙기잖아.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 반쯤 정신이 돌아와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셔. 호렙산으로 데려간다고. 호렙산은 유명한 산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거기 거쳐왔. 호렙산으로 데려가. 그럼 호렙산에 가면은 거기 가서 기도산에 올라갔으니까, 은혜 받은 산에 갔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아야 돼.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또 동굴 속에 엘리야가 들어가는 거야. 사람 만나기 싫은 거야.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여기서 그냥 난 여기서 있을래요. 난 명예도 싫고 난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만나 사람도 싫고 자식도 싫고 다 싫어. 그 하나님 거기서 그걸 또 2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이제 재생시키시잖아. 그래서 그때 불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여호와께서 불로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으로 강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도 불 떨어지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세미한 은혜도 받아야 돼. 세미한 은혜.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불 떨어지면 막 부흥해. 그리고 부흥하면 항상 불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항상 폴폴 뛰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때가 식어지는데 그 식어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은혜 받고 막 은사가 충만하고 그냥 기도하면 방방방방 뛰고 말이에요. 그냥 입신하고 방언하고 막 터지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늙어서도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보면 내면으로 와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 그게 오히려 강한 거야. 그 엘리야가 거기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잖아.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굴 밖으로 좀 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서는 거기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3가지 사명을 받아. 3가지 사명을. 첫째, 둘째, 셋째.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이스라엘 가는 거 무서워하니까 이스라엘 가지 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 가라. 더 강하고 큰 나라로 가라. 거기 가서 우리 성경에는 아람, 또 다른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더 큰 나라이거든. 여기 가서 아람 왕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야. 아니 지금 아합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데 더 큰 나라가 가지고 네가 왕을 세우라, 그 정권을 네가 세워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 다음에 북쪽 유다 이스라엘 왕국으로 내려가. 거기 왕을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어라. 아니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왕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건 이제 내 해석이야. 내 해석. 너 그동안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쉬고 싶어요. 그리고 난 이제 하나님의 일도 싫고요. 난 이제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랬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너 쉬고 싶지? 너 쉬게 해줄게. 어떻게? 후계자 세워라. 내 후계자 세워라. 이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야. 후계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이 3가지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가는 거야. 가서 시리아의 아람에 가서 왕 세워요. 그리고 북쪽에 가서 왕을 세우는데 사실 이 북쪽의 왕을 엘리야가 직접 세운 것 같지는 않아. 그 후에 이제 일이 이루어져요. 그 후에 일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셔? 후계자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 엘리야를 쉬게 하셔요. 어떻게 쉬게 해? 로뎀나무 밑에 가서 두루누워 있으면 내가 너 묻어줄게, 그거예요? 어떻게 쉬게 해? 어떻게 쉬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 어떻게? 승천하게 한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너 로뎀나무 밑에 죽어갈 때 그거 너 상처 있겠지?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몰라. 그런 거 없이 내가 너 데려갈게. 그래서 모세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셨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반전의 반전이야. 계속 지금 엘리야가 이겼나 보다. 그러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져서 어떡하지?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이게 어떻게, 이게 몇 차례를 뒤집어져요. 몇 차례가 반복이 되어진가. 엘리야의 인생이, 그래서 일생이 열왕기 하에서 1장 2장에서 엘리야의 인생이 하늘나라로 병거 타고 승천하는 것으로 되고, 그거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바라다본다고. 엘리사가 바라다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끝 광경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나를 두고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이대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광경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간, 그리고 이 이야기의 후편이 엘리사에게서 이야기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엘리사가요 엘리야하고 거의 판박이야. 판박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유형이 같아. 유형이. 예? 그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엘리야에게 막 울부짖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배포도 커. 엘리야만 해도 얼만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야. 갑절의 영감을. 그런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후계자가 현치 않으면 다 까먹어. 엘리야가 한 것도 까먹고 엘리야가 세우는 사회도 다 망가지는데, 이 엘리야는요, 후계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잘 세웠어. 잘 세워가지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는 이 배포를 가진 엘리사가 딱 뒷받침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엘리사가 해. 그거 너무 재밌어. 열왕기상하 너무 재밌다고. 성경 이제 다시 읽어요. 가서 읽어오지도 않은 사람은 또 읽어야 되고, 읽어왔어도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읽었잖아. 이게 성경 이야기 속에 이 얘기가,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는 제가 요건 내가 상상했다 이런 얘기 거의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 잘 몰라.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어땠나 보다 이러지. 이런 맥락 속에서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뒤 앞에는 이런 배경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제대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토막 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받자, 은혜 받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뭐 개인의 은혜 받고 하는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거는 큰 거야. 자,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난관이 있고 난세지만, 하나님 참 우리 사회에도요, 이런 엘리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엘리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엘리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 엘리야의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응? 그거 있지. 찬양단. 그 유튜브에도 막 떠돌잖아. 그 미국 해병대들 엘리야의 때 부르는 거. 그 봤어? 안 봤니? 미국 해병대들이 머리 짧게 깎고서는 막 그 복음성가 부르는 유튜브에 떠돌더라고. 여기 미 해병대 엘리야의 때 그거 치면 나와. 그거 당장 볼 수 있어. 여기 지금 보고 갈까? 시간 지나갔는데. 해병대 아이들이 뭐 부르는 거야 그냥. 미국 해병대 아이들이 말이야. 젊은 친구들이. 엘리야, 그 엘리야로구나. 이 엘리야로구나. 여기 엘리야가 필요한 분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찬양 부르는 건 생략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몇 번의 반복하면서 몇 번의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결국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몇 번째 지금 반전에 지금 경험을 했습니까? 올라섰다가 거꾸러지고 거꾸러졌다가 다시 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러다 또 거꾸러지고, 한두 번 하다가 우리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야도 막 그런 낭떠러지까지 갔었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 하나님이 또 살려내시고 또 살려내시고 결국은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엘리야. 이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주님이 만나세요. 주님이 만나신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야, 그 엘리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든 오늘 우리 사회에든 이런 엘리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갑니다.